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충성하라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무언가 복종하는 의미가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충성이라는 뜻을 풀어서 보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만 뚫려 있는, 마치 관역에 화살을 맞은 듯한 이 모습이 충이라는 한자의 의미입니다. 가운데 충자를 보시면 가운데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그게 화살입니다. 화살이 마음을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충성 충자에 위에 마음이 하나 더 뚫려 있는 말이 혹시 뭔 줄 아세요? 근심환자입니다. 근심환. 마음의 중심이 두 개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 정성 성자라는 것도 보시면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가 합쳐진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말을 참되게, 진실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을 조합을 해서 보게 되면 진심으로 참된 마음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참된 마음. 이 한자로도 참 의미가 깊고 새겨야 되는 그런 말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이 말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피스토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신뢰한다, 신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2장의 말씀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실상이 너무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세 가지 삼중고가 있었습니다. 환난, 궁핍, 비방,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이것들을 견뎌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단어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죽도록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좀 그렇다면은 내가 죽어도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의 믿음과 신뢰에 걸맞는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진정으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충성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요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신뢰, 신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말이 넘쳐나죠. 서로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깨어질 위기지요. 심각한 분열, 심각한 균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문제점이 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 쉽게 말하면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순위. 이들은 지금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를 두고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따르는 그 스승이 다른 스승보다 월등하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자, 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맡기신 일에 오롯이 충성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되는 청직이고 종이고 일꾼인 거예요. 청직이나 종이나 일꾼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피면서 지금 1세기 고린도 교회가 걸어온 그 실패의 길,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바로 세움받는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충성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충성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죠. 자, 이 판단이란 말은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분리하고 절단하고 평가하고 분쟁하고 고소 고발하는 겁니다.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하고 재판하고 다스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걸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요,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요, 허물을 드러냅니다. 수치감을 줘야 되니까요. 약점만 보는 겁니다. 그 약점만 갖고 물고 뜯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말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선과 평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교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성도님들은 목사를 평가하고 판단해 보세요. 서로 원수가 되고 말겠죠. 아유, 오늘 저 목사 설교가 왜 저래? 행동은 말이 왜 저래? 왜 이렇게 길게 해? 아이고, 저 성도는 왜 저런데?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그 영혼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겠습니까?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는요, 서로 사랑으로 감싸는 존재예요.
왜 약점이 없습니까?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세워주셨을까요? 서로 보완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움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주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때에 바라보아야 되는 대상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저기 성도를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섬김이로 세움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가받고 판단하는 일에는 약합니다. 근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욕망은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괜히 섭섭하죠. 괜히 서운합니다. 물론 그 욕구와 욕망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앞서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역시 보십시오. 이 핵심 사역자들을 놓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칭찬만 있지 않았겠지요. 비난과 비판도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약점, 이것들이 비방의 대상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부족한 부분도 비난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성숙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런 평가와 판단 속에서도 거기에 휘둘리거나 매몰되지 않지요. 오직 자기를 사도로 세우시고 종으로 청지기로 세우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자기를 고용하고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존재. 그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길을 가던 이 혈기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던 바울을 강권적으로 불러 세우셨잖아요. 강권적으로. 바울은 이 잘못된 판단에 이끌려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구원관이 이 같은 판단과 정죄를 하게 만들었죠. 이런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마땅하다.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을 언제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가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과 정죄와 그 판단의 대상이던 예수를 이제는 도리어 자기가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도리어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도리어 믿는 자가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5절에서 그가 하고 있는 말을 보세요.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이거 자기가 이미 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추어 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해석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후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중심까지 다 살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말씀을 잘 들으시나 보다. 저는 저 혼자서 지금 이제 충만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딱 쓰셔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쳐다보면 어떠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만 아시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자세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드러낸다는 말이 밝게 비춘다는 겁니다. 밝게 비춘다. 조명을 내리쬐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밝은 조명에 탁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심령에 꽁꽁 감춰둔 거 있죠. 아무도 모를 거야 했던 거. 이거 들키면 나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조명을 탁 올리면요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훤히 드러나는 겁니다. 내 속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무슨 판단,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울 적임자를 이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장남 엘리압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무슨 생각했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장남 엘리압을 딱 쳐다보니까 너무 탁월해 보이는 겁니다. 용모가 수려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기품이나 품위가 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걔 아니야. 엘리압은 자격 미달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모와 키는 엘리압보다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심령과 육체가 작은 거인과도 같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자 10대의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은밀한 행위를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드러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교만이라 그러죠. 교만.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이처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마음을 사람에게 향하게 만들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지요. 즉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이제는 끊어내셔야 되겠죠. 주님을 향한 충성된 심령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칭찬과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충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충성할 수 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신뢰, 신실함 이런 말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관리자. 우리에게 주신 직분 두 가지가 보이시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우리 직분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이게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먼저 일꾼이란 표현을 보십시오. 이 일꾼이란 것은 하인, 조수, 보조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일꾼이란 말 앞에 누구의 호칭이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인이에요. 그분의 조수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음의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아무에게나 맡기십니까? 여러분들의 통장 비밀번호나 도장을 동네 사람들과 공유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죠.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둡니다. 비밀번호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시잖아요. 아니신가요? 그거 알려지면 안 되니까. 나에게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나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꽁꽁 숨겨두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밀. 미스테리온, 이런 말이 미스테리온.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 비밀은요 이방인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맡기지도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요. 십자가 복음의 소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본질을 놓쳤잖아요. 본질. 계속해서 비본질을 가지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물론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시면 이제 그게 뭐가 되죠? 갈등이 되죠. 갈등이란 말도 한자로 보시면 서로 간에 침낭굴이 엉키듯이 꼬여가는 게 갈등입니다.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갈등은 줄이 모셔야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립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의견이 나눌 수 있겠지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여기 초점 맞추면 갈등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예요. 너 어디 편이야? 줄 서.
너 어디 붙을 거야? 여기 붙을 거야? 저기 붙을 거야? 빨리 결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비본질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을 놓쳐버린 채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그냥 열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걸 보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직분, 그거 주님께서 왜 주신 줄 아느냐?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거야. 잘난 척, 똑똑한 척,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아직도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 그거 잘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맡겨준 거 잘해라.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전심전력으로 주님 십자가 능력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고 또 종이며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는 우린 신실해야 돼요.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충성해야 되겠죠. 신뢰하고 신실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충성해야 되는 눈을 가리면서 이걸 어둡게 만드는 판단과 정죄는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안에는 어떤 정죄나 판단보다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